내가 키가 죽어가지고 좀 쓰겄습니다. 마이크도 울어서 들리려나 모르겠네. 괜찮습니까? 네. 올해 5월 계절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푸른 그 녹음이 짙어가는 이런 좋은 계절입니다.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이런 것도 부처님 인연인가 생각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사실 스님네들 법문을 듣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삼남한상 두두물물 이 책 것을 그 진실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만 있으면 그것이 최상의 법문이고 최상의 들음인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한 3차원 이렇게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진실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번뇌망상이 줄어들어서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면 우주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은 글로 되지 않은 아주 그 아름다운 책들, 아주 그냥 진실한 책들이 꽉 차여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걸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지 사람 말 그거 듣는 것은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에 그런 얘기 있어요.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로되 또 말이 아니면 또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이라는 것을 빌려서 몇 가지 형이상학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기성세대들은 좀 듣기가 좀 그럴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좀 재미도 없고 이제 세상에 맞춰서 형이하학적인 얘기들을 출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제가 하고 있는데 고향들 안 하셨죠? 네. 배고프셔가지고 들을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 4월달이라는 게 부처님 오신 달인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를 선택해서 나오신 것은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가장 교화하기 적당한 중생들이다. 여기는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바세계를 선택을 하셨는데, 사바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해라는 얘기입니다. 고통의 세계다. 근데 실질적으로 고해라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데 고해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실 거예요. 마음이 문이 열린 분은 예토 그 자체가 정투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게 있을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중생들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나쁜 업에 찌들은 중생들한테는 고통 아닌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고통이 누가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다 만들어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을 팔고가 있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팔고 8가지 고통이 있는 세계. 첫째는 이 세상이 날 때 내가 선택해서 나오지 못해. 김씨네나 이씨네 박씨네 집에 이렇게 내가 거기 가겠다고 하는 선택을 해서 자기 자유로 온 게 아니야. 그냥 업력에 끌려왔단 말이야. 그래서 업력소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그 승자들, 승인들은 이 날 출퇴도 알고 입퇴도 합니다.
절대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요. 죽고 사는 걸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자를 빼놓고 보통 범부들은 이 생 나올 때 지 업력에 끌려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나오자마자 운선해요. 두 번째는 늙어가는 거죠. 연세 많은 분들은 걱정이 태산이죠. 허무하고 그런데 그것도 이해를 잘못해서 그래요. 사실. 이건 잔이체요. 이 상대법은 이 세상은 모두가 상대법이죠. 상대법은 생멸법이에요. 있다 없어지는 법이에요. 우주 공간에 모두 있는 생명들은 사실은 생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순환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풀로부터 작은 미미한 그런 생명까지 다 생주이물이나 성주개공이라고 하는 그 무상의 법칙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무상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불승이라고 하는 그 하나예요. 그거 외에는 전부 무상한 거예요. 불승만이 상대적이지 아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고통 이걸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실질적으로 늙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생멸법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은 실제 본 바탕은 절대 늙고 병들고 낫다 죽었다 하질 않아요. 이 불승이라고 하는 자체. 이제 세 번째, 몸이 아픈 고통이죠. 이제 전생에 업을 잘 지었으면은 남의 생명도 좀 덜 지키고 덜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금생이라도 건강합니다. 병 하나 안 앓아도 그냥 가요. 곧불 하나 안 앓아도 그냥 이 세상에 잘 살다 떠납니다. 돌아가실 때도 아주 근사하게 그냥 자는 듯이 가요. 그러나 남이 거 많이 잡아먹고 죽이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은 몸뚱이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그게 늙어가는 거죠. 그게 누가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다 만드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인데 죽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죽으면 끝이겠다 이 생각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셔야 돼요. 늙었다고 함부로 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오늘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말씀하죠. 화가 불행여 노인 불수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깨진 수레. 깨진 수레는 갈 수가 없다. 그 깨진 수레는 갈 수가 없죠. 실제 바퀴가 빵꾸가 나고 이정이 새고 엔진 고장 나고 있는데 갈 수 있어요? 육체도 마찬가지다. 육체가 그렇게 늙어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는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닦을 수가 없다. 더 닦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들이 정진을 하셔서 혹시 참선이나 주력이나 연구를 하셔가지고 선중에 한번 들어본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선중 속에 내 삶이 얼마만큼 많이 반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몸뚱이고 육둥이 두뇌고 이런 것이 죽는 것이지 내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끝끝내 아주 마지막까지도 근사하게 잘 사셔야 돼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틀을 정진을 해서 완전히 초월했다고 그런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초월을 못했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끝끝내 그 삶을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아주 소중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구구듣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뭘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있나요? 구구듣고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돼. 여섯 번째가 원중이고, 원중이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야. 때로는 강대도 만나고, 도둑놈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나쁜 놈도 만나고, 만나는 거야. 보기 싫은 놈은 안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 그게 고통스러워. 일곱 번째는 이 에벨리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찌르는 오래오래 함께 가고 있고 싶은데 그래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거. 살아서 이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죽어서 이별을 다 이별하고 돼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음성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오신 분은 오온이 개봉했다. 그 아시죠? 오온이. 수상행식이에요. 색순행식. 그 오온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오온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대로 잘 안 돼요. 좋은 거 보고 싶고, 좋은 거 듣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접촉하고 싶고,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오온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으로 태어난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육신 때문에 괴롭고 오온이 성화는 고통이다. 그래서 이 팔고에 얹혀있는 이 중생들이야말로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중생들을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지도하셔가지고 완전한 정말 열반의 길에 평안한 길에 행복한 길에 열반묘락으로 이끌어 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사바세계에 출연하신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중생 각자의 보물단지는 다 갖고 있어요. 불성이라고 하는 보물단지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1000분의 1 정도 또 꺼내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보물단지. 그래서 그 보물단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한테 일러주시기 위해서 45년 동안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말씀합니다. 45년 동안 시설에는 그 방편문들이 있어서 그 열반의 길, 영원한 그 대가 끊어진 상대가 끊어진 진리의 세계, 그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일로 가도 되고 저 길도 가도 많은 길들이 있는데 과연 그래도 당황되는 어떤 길로 가야 빨리 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어떤 길로 가야? 그것은 마음을 깨치는 길밖에 없어. 그걸 도노법이다 그렇게 도노법이다. 도노법이다. 이 도노법이라는 건 대체 뭐야? 도노 두 가지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돈재망상이다 그래. 한꺼번에 모든 망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번뇌망상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거야.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무소득이야. 얻을 바 없는 것을 깨우치는 거야. 진리라는 것은 얻을 바가 있다고 하면 진리가 아니야. 이 심성, 우리 마음 그 자체가 태원과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친다고 하는 것이 모든 상대적인 모든 것을 다 털어보는 일인데 돈재망상에서 오무소득하는 그 도노법이야말로 최상의 법인데 그렇게 만만찮죠.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활, 안전진만 하시고 살았어요. 중생들이 안전진, 아주 안전진의 이골이나 했다. 안전진. 그게 뭐였어요? 탐욕과 분노와 치심이죠. 그리고 오욕이라고 하는 안전보따리, 그놈을 싸들머주고 원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한 중생들은 그 좋은 데를 알려줘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선이니 주력이니 연불이니 이렇게 시켜요. 특히 한국에서는 참선법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걸 빨리 절단내서 끝내는 길은 도노법이 제일이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를 도노해야 되느냐. 무심과 무념. 도노란 무심과 그 도노한다는 건 견성한다는 것인데 무심과 무념으로 의미하는 거고 무주심으로 의미하는 거고 무상심으로 의미하는 것이고 무생법으로 의미하는 거. 근데 이것이 쉽게 할 수 있겠냐. 무심이라고 할 때 또는 무념이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체 것을 다 넣어버려. 부처라는 생각도 막 법이라는 생각도 막 중이라는 생각, 세간법이다, 출세간법이다, 생멸법이다 하는 거 다 놔해. 그래야 무심으로 갈 수 있어. 무심의 경계는 어때? 일체 번뇌망상이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고 그런다고 해도 물들질 않습니다. 바깥 경계를 봐서 어떤 걸 본다고 해도 내가 마음이 물들질 않아. 그게 철염상정이라고 하는 얘기겠죠. 철염상정한 상태. 연꽃이 아무리 탁한 물에 있더라도 탁한 물에 물들지 않듯이 그런 무심히 그 무념의 경계에 가면 그렇게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는다. 그걸 부동심이라 그래.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가면 무심이라고 하는 무념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가면 그러면 생각을 해요. 아 무념이니까 또 혹시 목석과 같이 그런 게 아닐까. 참. 그런 단멸공이 아니에요. 무념무상이야. 무념인 동시에 거기에는 항아사 공덕이 작용하고 있어요. 무념의 경계에 가면 무한 자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무한한 지혜가 거기 들어가 있고 무한한 광명이 들어가 있고 무한한 방편이 그 안에 다 그것을 항아사와 같은 공덕의 무덤이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도 써도 끝도 없고 세상생 써도 끝이 없고 남한테 베풀어줘도 끝이 없고 부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 경지에 가야 생사가 끓고 그때는 마음대로 해서 우주법계를 마음대로 다니시면서 구제하고 싶은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황당스러워가지고 이해 잘 안 되죠. 갈 수도 있을 것 같. 기분만 그렇지. 그게 좀 잘 안 되죠. 그동안 쉬운 쪽으로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세상 살아가는데 좀 쉽게 좀 사주는 것은 없을까? 복스럽게, 덕스럽게, 좀 지혜스럽게 사는 게 없을까?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가 지목을 지가 갖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국가도 원망하고 다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는데 엄연히 따지면 참 지가 지은 만큼의 자기 목숨을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짓고 살고 덕을 쌓고 살아야 돼요. 다들 행복하기를 바라요. 편안하기를 바라요. 영록하기를 바라요. 또 남이 나를 칭찬해주고 위해주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제가 가끔 쓰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품에서 피는 꽃이 좋은 성격. 부처님의 무렴이라고 하는 그것이 청정심인데, 청정심이라면 맑고 깨끗하고 환한 그런 성품이에요. 그럼 청정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가깝게 시작을 하자. 목전에서부터 청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게 정신혁명이에요. 의식구조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평상시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넉넉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거예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돼요. 평상시에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업을 쌓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업은 쌓지를 아니하고 그냥 좋기만 바란다?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좋은 성격을 가져야 된다. 그게 좋은 성격. 좋은 성격. 나쁜 성격부터 얘기해야 돼요. 나쁜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나쁜 성격. 그거 알으면 뭐 잘들 사시네. 나쁜 성격. 나쁜 성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두운 성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를 항상 끓이고 사는 거예요. 시기 질투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태와 방일이 몸에 밴삽니다. 열정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신념하고 신념도 없어요. 그냥 복수심, 분노심, 원망심, 증오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설사 과거 전생에 잘 뭐를 지어서 근사하게 됐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의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무상한 것인데 무상한 것대로 그래도 중생들 삶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는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얼마만큼 청정하냐, 밝으냐, 영롱하냐. 그런 나쁜 생각을 소지한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복잡해져요. 정치판이 그렇고 무슨 선거 정치판 다 비슷비슷해요. 지 욕심만 차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돼 있고 또 동서가 조금 갈등을 하고 전라도 경상도 갈등을 하고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이 남북 문제 이런 문제 생각하면 그냥 먹먹할 뿐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된 나라. 이렇게 못난 놈의 민족. 이게 대체 뭐예요? 대가를 보면 다
수승하고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론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고 그렇지만은 분단된 원인을 제공했던 것도 우리 민족 스스로예요. 못 나빠졌기 때문에 남한테 맥힌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 못 나빠지면 남한테 맥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남북한이 서로가 깨부시자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무기를 많이 산 나라더라고요. 그럼 그 무기는 누구를 향해서 있는 무기인지 북한을 위해서 향하고 있잖아요. 저 조그만 이북에 조그만 그 나이 어린 녀석이 무슨 장관이라고 요구할 뜨는데 아니 원자탄면에서 맨날 나만 깨우셔서 불받아 맹리됐다고 소리린단 말이야. 이런 못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나는 남북 문제는 그런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족이라고 하는 동질성, 역사성 그런 긴 역사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이 큰 서로가 끌어안는 포용한 마음. 삼국통일이었던 화랑정신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깨부시고 다 부서지고 다 죽고 나서 통일하면 뭐 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뭐 우리 근사하게 잘 살길 바라는 나라 아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쟁, 남북한 전쟁 시켜놓고 그 자들은 장마담으로 우리를 이용한다고. 장마담으로. 이렇게 맥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때 정말 민족의식, 소위 국가의식, 부처님의 무한대비, 무차대비의 정신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는 참으로 위기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제가 여러분들도 믿고 저도 믿고 그러지만 불교 운동은 생명운동이다. 참생명운동이다. 이렇게 참생명운동. 불교 신자를 확산시켜서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진실한 불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자의 어떤 그런 확고한 사상과 신념과 그리고 진리를 수용하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 참생명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치신 이 참생명, 이 참생명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길이기 때문에 이 뭐 교리 확장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냥 뻐기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선교사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원인들을 아십니까? 선생님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잖아요. 역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쇠퇴해서 형편없이 나라의 길로 떨어져 있을 때 열강들이 다 붙어서 이걸 먹겠다고 달려들었죠.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1700년대부터 세계 열강들이 제국주의를 시작합니다. 영국은 인도 먹고 네덜란드 뭐 인도네시아 먹고 포르투갈 스페인 할 것 없이 시민 나라 다 프랑스 할 것 없이 다
세계를 놓고서 친인은 쫓아가서 남의 민족, 남의 국토를 강제로 뺏어서 훑어먹기 시작합니다. 국토 지배는 했어요. 대부분. 국토 지배는 했지만은 정신 지배는 못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300년 지배했지만은 힌두교를 카톨릭이나 기독교를 개종을 못했잖아요. 개종은 조금 된 데도 있지만 못했습니다. 심지어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어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국토 지배도 30년간 당했고 정신 지배도 당했습니다. 그건 왜? 1905년에 일본과 미국이 기밀회담을 합니다. 아마 간도 협약도 그때 일어나기 시작. 1905년에 불사보호조약을 하면서 둘이 비밀회담을 하죠. 일본과 미국. 일본에서 미국한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먹을 거니까 손대지 마라. 좀 간섭 좀 마라.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거리 상의도 그렇고 이미 끝난 것 같단 말이야. 그래 좋아. 그럼 조건 있어. 그러니까 조건만 하나 잘 들어줄래? 그게 뭐냐면 선교사 파견해서 자유활동. 한반도에 선교사 파견해서 자유활동을 보장해주면 그냥 무기해줄게. 한반도 먹는 거. 이래서 시작된 거예요. 옛날 제국주의가 각 나라를 제국주의할 때 어떻게 해요?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기독교나 천주교들은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네들이 정탐꾼이에요. 사실 정보원이에요. 그게 나라 뭐 형편보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을 다 본국에 보고 그러니까 그거 보장받고 결국은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그 일제시대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활동 많이 하죠. 그 우리나라 근대사에 많은 보탬을 했습니다. 현대화 되는데. 학교도 짓고 의료기관도 만들고 모두에서 많은 그 혜택을 우리 근대화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도 많았어요. 천주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들은 대부분이 원리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은 남을 용납 않습니다. 교리 자체가 이기적이고 상당히 배타적인데 원리주의자들은 그 도를 넘습니다. 교를 다른 교를 믿는 건 그건 사탄이고 이단이기 때문에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YS라는 것이 이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그 집단인데 그것이 생기기까지 어떤 과정입니까? 이건 문명의 충돌이에요. 종교 간의 싸움이에요. 기독교, 천주교와의 그 싸움이 기독교와 이슬람과 싸움이 얼마만큼가요? 1300년이 지금 1300년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종교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일 많아요. 자비를 부르짖고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그저 자기 교리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건 다 죽여서 없애야 되는 이단으로 사탄으로 쓸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유해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유해신을 믿는 알라를 믿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싸움이 1300년간 지금은 내려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불교는 한 번도 역사상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우주의 모든 생명은 개여적자야. 당신의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다.
기독교를 믿건 천주교를 믿건 알라를 믿건 뭐를 믿건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렇게 실질평등하게. 불교의 사상, 교리, 진리 이것만이 세계 평화를 이루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중이라서 아니라 실제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대안이다. 불교가 대안이다. 인류 구제의 유일한 대안이다. 21세기, 지금 21세기를 지향하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게 오픈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불승사상 이것이 종교를 믿건 참선이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것만이 자기의 그 참선품을 드러내서 자기도 이뤘고 모든 생명한테 이로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감누수와 같은 거예요. 그 감누수는 모든 생명이 다 이롭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운동은 참생명운동이기 때문에 어떤 교리나 많이 이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큰 교회가 지금 1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4개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난 돈으로 만들었니까? 제가 이제 장난을 하고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 야 그거 공간 좀 놓고 공간이 좀 겁줘가지고 털어먹으라야 대충 털어먹어. 저거 우리 복닥쳐서 안 털어먹냐? 굳이 복닥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야. 그러니까 그거는 사과를 피하. 너네들은 그냥 황소만한 거 막 먹더라 그냥. 그렇잖아. 겁줘서 겁을. 극락 간다 아니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겁주니까 그 저 46가지더라고 흥분 받는 것이. 우리 몇 가지 됩니까? 우리 몇 가지나 냈습니까? 몇 가지? 우린 주문 받고 안 주면 안 받아요. 이렇게 내가 우리 자체도 맞잖아. 종교인데 위선자들이 많아. 위선자가 많아. 진실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위선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뻥쟁이가 나오는 거야. 지도 확신이 안 가는, 지 확신도 안 가는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자도 너무 많아. 불교의 진실법, 반야신경이 있듯이 진실불한 그 삶으로 가야 돼. 그래야 엎어지지 않고 깨지질 않아. 진실불한 그 이치를 아는 것은 오온이 개공한 도리를 알아야 돼. 그거를 의식적으로만 이해해도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이 불교 공부를 연구를 하시든 참선을 주를 하시든 간에 어떤 걸 하시든 간에 우선 심보부터 정도는 심보. 심보도 정도는 심보 고쳐야 돼. 그거 고치지 않고 정진해봐야 안 돼, 안 들어가. 네 식은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 분노와 탐욕, 이기와 질투, 시기도 이거 잔뜩 갖고 아니 뭐 공부 아미타불 부르는데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참선을 될 리가 없어. 안 돼요. 결국은 그거 없애자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정득하리라. 충청도 말로는 되어져야 산다. 그런 얘기였어요. 죽어야 산다.
사정도 커요. 나를 다 죽여야 돼. 나라는 거. 이 나라는 삶이 나를 괴롭히는 유일한 아주 제일 첫 번째 가는 원인. 하시려고 하시. 뭘 잘났어요? 솔직히 말 잘난 거 있어요. 박사 되고 뭐 교수 되고 뭐 어따 해도 잘난 거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그거 갖고 잘났다고 해야 돼. 이 사람이 나온 정도 나왔을 때 그 원인도 모르고 갈 자리도 알지 못하면 그거 안다고 그러면 좀 잘난 척해도 괜찮아. 그런데 나올 때도 모르고 갈 때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건 중상이 근본적 원인이 오만이지. 그런 것만 필요합니다. 잘난 척해서 정말 하시먹어 살아요. 하시먹게 되면 마음 편해요. 마음 편고 모든 것이 괜찮아. 그렇다고 못나뵈지도 아니하고 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은 전부 정신분열에서 오는 거예요. 요새 정신병자가 점점 많아지죠. 계속 많아져. 이런 때 태어나는 참선뿐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참선 아니면 주력의연을 하시게 되면 치매 걸리는 분들은 왜 정신적으로 복잡해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늙으면 다 내 세포가 두들보고 당했는데 참선의 신비함은 있어요. 참선을 해서 하게 되면 요새 뭐 잠을 의학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7시간 자야 장수도 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냥 중생 세계에서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 101살에 들어가신 해암초 시신 계시 광장신 계십니다. 연세 많으셔가지고 99수, 98 이럴 때 보면 법문하시라고 법문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건 그런 배운 분이 아니에요. 마음 공부해서 견성하신 분. 눈 나쁘니까 돋보기 쓰시고 확대경 갖고 이렇게 쫙 책을 보시죠. 뭐 육조단경이나 아니면 무슨 어록을 이렇게 보십니다. 쫙 보시고 한 2, 3일에 법문 탑복상에 올라가서 법문하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참 맞습니다. 90살이 넘고 100살이 넘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건 논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가능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심승을 열어가는 거, 마음이 진승을 여는다고 하는 거 그렇게 소중한 그것만이 자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산 많이 먹어야 내 것도 아니고 권세 써봐야 별것도 아니에요. 또 뭐 사람들 다들 해봤잖아요. 이건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별겁니까? 아니가 별거 좋은 건가 보고 맨날 싸움이야. 뭐 황혼 이혼이니 별로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걱정했었어요. 아니 종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런 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사에서는 이것이 생멸법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필연적으로 영원히 사는 길, 마음 닦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만이 내 살림살이고 목숨을 끊어졌다 해도 닦은 마음은 어디 가지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와. 그것이 마음을 청정하고 밝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과 덕을 쌓는 길. 그 자체가. 그래서 다음 생을 맞더라도 복덕이 있는 사람, 또 모양이 근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삶을 근사하게 출발하지. 그렇게 않고 그냥 탐욕과 분노와 이기심과 아주 그냥 그 독한 마음을 살다가니 탁 죽었다? 어디 가겠어요 그거? 별 수 없어. 그 삶 출발부터 어려워. 그냥 힘들고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사를 초탈했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생사를 초월하지 못했다고 그런다면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라도 정말 진실하게 사세요. 마음 닦는 그 마음을 놓지 마요. 며느리 원망, 자식 원망, 딸 원망할 필요 없어요. 요새 아버지 부모 내버리는 놈, 부모 죽이는 놈, 자식 죽이는 놈, 어머니 아버지 이게 천지인데 그거 참 어떻게 보면 인과로 엉켜진 아주 그런 악인들.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을 피하고 올라온다면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해하고 이러기 전에 이럴 때 정진하시고 그때 정진하시는 것이 복 짓는 일이고 덕을 쌓는 일 그리고 지혜를 얻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무련이나 무심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경지까지 가려고 그런다면 까마득하니까 출발부터 잘하세요. 출발부터 쉬운 데서부터 쉬운데 멀리 갈 거 없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출발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승질 좀 덜 내고 말 같은 것도 좀 좋게 하고 생각과 언어와 행동만 조심하고 사는 거지. 그 사목을 좀 탁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탁하게. 더럽고 탁하게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좋게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좋은 결과로 돌아오니까 그래 나쁘게 함부로 해가지고 고통이 돌았을 때 괴로워 슬프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인과를 바로 하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배고프셨겠습니다.